오늘 함께 걷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을 하신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따름이라는 겁니다. 따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 열정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 행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자도의 핵심은 따름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따름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벌인 일, 그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일들이 이제 순환 예고 이후에 나왔고, 지난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바로 전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젊은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하는데요, 관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유한 청년 관리입니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성공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막 교만하게 나온 게 아니고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성공한 젊은 관리는 이제까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내가 이제까지 행한 일에 대한 평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렇게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부자 청년 관리로서 이름도 없는 젊은 당신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기껏해야 33살이었기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으로 보였죠. 나는 이렇게까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행한 결과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서 구원이 내게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말입니다. 이 청년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관리가 됐고 그렇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가 행했던 일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한 가지 반전을 말씀하시죠.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잘 살았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네가 부자라는 걸 안다. 이제 너에게 있는 거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공격을 하세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답을 말씀 주시는 거죠. 답을.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 혹은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나는 지옥,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살은 일에 대해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가 뭐 원하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영생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가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는 나를 따르는 따름이 구원이다. 따름이. 너가 정말 나를 근데 따르고 싶다면, 구원 얻고 싶다고 얘기하니까요, 따르고 싶다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구원이라는 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내 모습에 대해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 요거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청년의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 청년의 생각, 이 사람의 신념, 이제까지 이 그 사람이 붙들고 온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행했다,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모두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준다, 나에겐 흠이 없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거면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의 생각을 다 깨뜨리는 거죠. 구원은 그 사람의 잘난 행동과 역사와 업적으로, 그러므로 너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얻는 거죠. 구원은. 그러면 구원이 어떤 개념적인 거고 뭐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떤 개념에 또는 뜬구름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교리에 갇힌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정확하게 다시 풀어드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거야말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왜 너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주를 따르는 거죠? 그게 너가 살지 않고 너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은 하늘 나라로 가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자기를 비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죽기 싫어합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실용성을 말하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죽기 싫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죽지 않는 거, 불편해지지 않는 거, 바보가 되지 않는 게 최선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최선인 줄 아는 바보들로 꽉 찬 게 지금 이 세상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죠. 그래서 세상과 복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죽으면 이 등신하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죽기 싫고 복음은 죽으라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죠.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과 복음이 매일같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죽지 마, 죽으면 바보야, 죽으면 너만 손해야 이 등신아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그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죠? 그게 그가 죽는 길인 걸 아셨기 때문이죠. 하여튼 죽기 싫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에게 죽으라고 하신다고요? 그가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너가 사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그것도 영원히 사니까, 그게 영생이죠.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 죽고 오직 예수가 사시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년이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예수님께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본인이 나와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기로에 선 겁니다. 기로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든 내 나라, 내 왕국의 주인이 될지 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그 기로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지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될지 매일 그 앞에 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겪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너 언제까지 백성으로 살 거야? 너 이거 먹고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뱀이 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죄입니다. 그 기로에 서는 순간이 우리의 매일이죠. 근데 이 청년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이런 근심이죠.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뭐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나는 못해. 이 생각했죠. 그게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어떤 모습이요? 그 청년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는 이제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셨어요. 다만 이 사람은 이제 그 길로 갈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앞에서 딱 멈춘 거죠. 예수님이 보신 딱 멈춘 거죠. 더 큰 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크고 영원한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밭에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갑자기 머뭇거려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이거 여기는 C가 들어가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산 냉장고, 어떻게 산 에어컨, 어떻게 산 자동차인데 이거를 내가 왜 팔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은 해봐요. 이거 중고나라가 하여튼 뭐 어떤 나라 가가지고 막 알아봐요. 이걸 내가 이거 에어컨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중고로 50만 원밖에 안 쳐준다고? 내가 그렇게 헐값에 이걸 팔면서까지 호구가 되면서까지 그 밭을 사야 된다고?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요구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연기를 한 건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머릿속에는 그 계산으로 꽉 차는 거죠. 이제 꽉 차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 아닌가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말씀, 이제까지 네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 거기서 딱 멈춘 거죠. 자기가 만든 자기 왕국을 왜 무너뜨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 들었지만 외면하고 싶죠.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요. 바보죠. 네? 자기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 붙들고 괜히 내가 가진 거 다 팔았다가 나만 깡통 차면 어떡해?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요거. 그러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황소영 집사님과 김미란 집사님이 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자기 직장과 일상을 포기하고 거기 들어갑니까? 말이 쉽지, 솔직히. 아무리 제가 그분들한테 막 사탕을 사주면서 그래도 거기서 당신들의 인생을 뭐 어떻게 하고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막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막 쓰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어떻게 드리라고 막 설명을 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오케이, 좋다 칩시다, 목사님.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지금 내 거를 다 중단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교회가 책임질 거예요? 웃구막이 책임져요? 아니면 목사님이 책임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손들어 보세요. 손들지 마세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 부자 청년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지 마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괜히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내 거 다 팔아가지고 나만 쪽박 차면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나만 쪽박 차면 내 인생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근데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인데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에 더 집중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너 말 잘했다. 야, 너 진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너 진짜 그렇게 살아볼래?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냐? 너 진짜 예수면 되냐? 너 진짜 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냐?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면 너 그럴듯하게 옷만 차려입고 체면 차리고 쇼하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이요, 얼마나 옷 차려입고 와서 쇼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러고 막 영생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에? 이 청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꼭 그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뭐 꼭 다 팔아야 구원을 얻냐? 그런 억지가 어디냐?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야 돼요. 네, 우리는 다 알아요. 나와요, 성경에.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런 어떤 하나 A라는 특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특정한 A라는 행위를 넘어서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기로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돌아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얘들아가 나오면 너무 막 가슴이 찡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얘들아, 저 얘들아가 너무 좋아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겁이 없어야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난주에 부자가 돼달라고 기도하신 분들, 자, 그분들만 들으세요. 겁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얼마나 겁이 없어야 그런 기도를 하죠? 써 있잖아요, 여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늘구멍이 큰가 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근데도 얼마나 겁이 없어요. 부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놀랍지 않아요?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꼭 이런 것만 얘기하면 되고 노려보세요. 노려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면, 이것도 자꾸 머리 써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자,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그때부터 부자일까요? 자,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얼마부터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모호하지 않고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겁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부자라고 말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이건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여기서 자꾸 딴 생각하시는 분 3분 계시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늘나라에 못 갈 부자.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면도날로 막 자꾸 그어서 죄송한데요, 솔직하게 설교할게요. 그 부자는 누구냐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과 태도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은 뭐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큰 돈 아니죠. 근데 제가 10,000원을 가졌는데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해요. 야, 너 10,000원밖에 없잖아. 내가 너를 뭐 우습게 보거나 10,000원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너 포기할 수 있어 그거. 너 그거 뭐 100만 원 아니잖아. 너 10,000원 너 포기할 수 있어. 그거 그렇게 큰 거는 아니야. 해봐. 너 그거 네 손에서 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말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 들어갈 수 있다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듣기 싫으시지만 정직한 11조에 대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냐 못하냐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돈의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부자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2022년 시작한 지 벌써 7번째 주일이에요. 똑같은 설교만 7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정말로 부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병용 집사님 외에는 아멘을 못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은 맞아요. 뭐 일단 제 목소리가 높아졌으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아닙니다. 뭐 아멘을 제가 뭐 강요하는 것도 웃긴 거니까요. 저는 우리 중에 우리 교회 부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드리죠? 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을 수는 없어요. 낙타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실 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기합시다.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죽어도는 뺄게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능하다 그러셨죠.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건 뭘까요?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남은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게 하거나 그런 어떤 극단적이고 하나님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하신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0%인 겁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을 바꾸실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요, 그 전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길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중에 부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다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버렸습니다. 부자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부자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삶 전체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얼마가 있고 부동산을 얼마를 가졌고 그 문제가 아니고 너가 만든 나라, 너가 만든 왕국에 대한 문제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원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박해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문제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것들로 내가 배운 거, 내가 썼던 역사, 내 학력, 내 경험, 내 지식, 건강, 재산, 실력, 내가 만든 것들로 꽉 찬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걸로 사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고 나도 알아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어떤 자들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조금 잘못 풀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꼭 나의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철저히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그거를 왜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얻을 구원은 뭔지, 우리가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부자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가난하게 계속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보죠. 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침 경건회 때 고린도 후서를 나누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성경 전체 중에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성경이에요, 고린도 후서. 아침 경건회를 통해 나누겠지만 고난은 성도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특성 때문인데요, 고난은 우리는 고난이 싫은 이유가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일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어지겠어요, 맨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아까 아침 경건 웃구막 경건회, 하여튼 그것 때 교사 경건회 나왔는데, 거기 김민아 일사님 고백에서 나왔는데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힘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오직 어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고난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못 죽여요. 근데 그러니까 고난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나를 못 죽여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얻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래서 고난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걷게 되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가는 시간이 어떻고 웃기고 있는 거죠, 아주.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제발 코미디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뭐를 어떻게 하고 막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요, 자기가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거는 겨우 물 한 컵입니다. 고3인데 그래도 교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당신이 포기하는 건 겨우 물 한 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다를 얻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아니, 이것도 너무 작은 비유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 그거보다 크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얻게 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다시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오늘 또다시 넉넉하게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고백하라는 거죠.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듯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거칠애로 체면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말을 쓰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선 교회, 거룩한 가정들, 사랑하는 지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매일같이 그 기로에 섭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우리는 어쩌면 이제까지 매일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내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정직히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것을 아까워했던 부자들이 하나님 한 명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게 돈은 물론이고 시간일지라도 건강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우리 미래일지라도 우리 가정일지라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진짜 성도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넉넉히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